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깊어가는 가을에 접어들며 세상의 곳곳에서 생명을 돌보시기 위해 한 해를 일구어 오신 주님의 수고의 손길과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길에서 마주치던 수많은 얼굴들 속에 주님이 계셨던 것을 저희가 수없이 지나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닫혀있는 마음으로 대했던 내가 사는 세상 너머 저 밖에 나를 기다리며 땀 흘리고 계셨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이 가을이 가기 전 우리 마음에 닫혀있는 구석구석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곁에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더 넓게 열어주시고 고통과 아픔과 질병 속에 신음하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 저희가 품고 있는 사랑을 더욱더 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지구촌 어느 지역에서 분쟁과 다툼 속에 놓여있는 어린아이들이 있고 여인들이 있고 쇠하고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게 하시고 평화와 보살핌과 소망과 관용의 세상을 꿈꾸며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조용하고 겸허히 머물며 우리들의 선자리 그리고 우리들의 나아갈 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밝은 빛으로 우리의 생명 전부를 비추어 주셔서 주님 걸어가신 밝은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걸음에 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민수기 27장 12절로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운명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갔던 것과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운명에 관해서 말씀하신 후에 신명기 31장과 32장에는 모세의 운명, 곧 죽음에 관한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여호와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오너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겠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으로 나아갔다. 신명기 3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31장 16절 말씀이고요. 너는 여리고 맞은쪽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로 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내가 오른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신명기 32장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대하며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신명기에는 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같은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해석을 저희가 해볼 수 있지만 충분한 답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게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을까요?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적인 성서 해석을 담고 있는 미드라시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to repeat, 반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미드라시는 유대교의 대표적인 성서 해석, 아주 오랜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초기의 미드라시 또한 성서에 기록된 모세의 여러 번 반복되어 있는 죽음에 관한 기록, 그 사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미드라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번 그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죽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보고 싶어 했던 모세 자신의 염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부터 27절에는 가나안 땅을 보고 싶어하는 모세와 그의 요청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말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제가 설교의 처음에 열거했던 바로 그런 성경 본문에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차례 모세에게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에서 가르쳤고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가르치고 있는 제임스 쿠글이라는 히브리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그의 책 The Bible as it was, 성서가 예전에 쓰여진 그대로, 이렇게 저희가 번역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성서의 구절들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고 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다는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해준다.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애굽의 통치 아래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도망자의 인생을 살던 모세에게 참으로 거대한 인생의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애굽의 군인을 피해 쫓기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많은 이적이 행해졌습니다. 애굽 모든 백성들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랬고 두려워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바다 가운데 축복의 땅을 향한 커다란 길, 대로가 열렸고 반석 위에서는 샘이 솟아났습니다. 모세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답게 살아갈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가 없는 출애굽에 이스라엘은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러한 커다란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단을 건널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세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간절히 청합니다. 부디 저를 강을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은 모세에게 도저히 철회하기 힘든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에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이후 아마도 모세는 같은 간청을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후에도 여러 번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짐작하건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얼굴빛에서 모세의 마음을 읽으신 듯 합니다. 그가 비록 말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이상 거역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 곁에 진정으로 머물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잠시는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모세에게 내가 요단을 건너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셨던 듯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모세의 인생과 같이 철회하기 힘든 인생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이것만은 하는 인생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인생 안에서의 어떤 성취일 수도 있고, 내 가족 혹은 내 자녀를 향한 내 인생의 오래된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평생의 목표로 삼아온 인생의 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만 내려놓으라고 명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의 인생이 부딪힌 벽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가 평생의 가장 큰 소원으로 간직해온 것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모세의 인생은 참으로 아쉬운 인생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눈앞에 두고 그 땅을 밟지 못한, 꿈을 못 이룬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보는 것은 다만 우리 인생을 측정하는 협소하고 좁은 기준일 뿐입니다. 참된 축복의 인생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비록 모세의 바람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서 늘 커다란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왜? 라는 질문을 허락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모세는 왜 약속의 땅 앞에서 그 땅을 바라보는 것 이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하나의 이유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맞이합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어.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애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을 이렇게 여기서 죽게 하는 것이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어.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되어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모세와 아론은 총회 앞을 떠나 회막 어기로 가서 그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하며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와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바를 따라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에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바위로부터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물을 마셨습니다. 언뜻 평이해 보이는 이 이야기에서 모세가 한 잘못은 바위를 2번 친 것입니다. 바위에게 다만 명령하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2번 바위를 치는 행동을 대신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로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저희가 얼마 전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장면을 다시 또 한번 그 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셔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위를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명한 하나님의 명대로 바위를 치니 바위에서 물이 쏟았고 백성들은 그 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로 쳤던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차이는 2번째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향해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바위를 그전과 같이 지팡이로 쳤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부터 그가 신광야에서 바위를 2번 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다고 저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유로 저희가 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설명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모세가 바위를 2번 친 것에 대한 징벌로 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너무도 아쉬워했음에도 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자신의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까지, 바로 그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어 섰습니다. 미시간주에 실란티에 있는 세인트 매튜스 UMC에서 목회하는 마이크 도소텔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모세의 모습에 주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모세는 그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이어갔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땅이 자신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또한 그의 선조 아브라함 역시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자손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약속을 얻었지만 그 약속의 실현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서는 것 이상을 지향하고 있다. 그것은 선택받은 몇몇의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이야기, 곧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이야기이며, 이를 위해 몇몇 사람들은 도구로, 인스트루먼으로 쓰여졌을 뿐이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자신의 소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길을 걸어 나가는데 함께 하는 데 있었음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려온 그런 어떤 목적과 그림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며 그 길을 동행하고 계셨음을 받아들입니다. 신음하는 자들을 이끌어내시어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곁에 가까이 서고자 합니다. 모세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길을 걷던 이 모세가 모압 평원에 솟은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올랐었습니다. 그곳은 그가 평생 동안 열망하던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었기에 산 위에서 그의 귓가에 이 말씀이 다시 들려왔을 때 그의 마음은 이미 그 말씀 곁에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들으며 광야를 거쳐 걸어온 자신의 길과 여정을 떠올려 보았을 것입니다. 가나안을 먼 발치에서 볼 수는 있어도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된 자신의 운명 속에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작가이며 여행가인 유시화가 그의 글 마음이 담긴 길에서 우리가 걷는 인생길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이 한 가지를 물어보라. 이 길에 마음이 담겨 있는가?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길은 무의미한 길이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즐거운 여행길이 되어 너는 그 길과 하나가 될 것이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걷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나란히 걷는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에게 그가 걸었던 여정 혹은 광야길에 마음을 담고 걸었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흔쾌히 그랬노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담지 않고는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담지 않고 걷는 광야길은 척박하고 외롭고 황량하고 참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그가 걷는 길에 마음을 담는 훈련이었고 그는 그 길과 하나가 되어가는 연습을, 그런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곳을 바라보는 모세가 깨달은 행복은 아마도 행복과 나란히 걸어왔던 기쁨이 아니었을까요? 신명기 34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었다. 그는 행복과 친구하며 행복과 나란히 걷고 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길이 사람들과 함께 걷던 그의 길에 늘 함께했고 구원과 격려의 은혜가 그의 걷던 길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길에 모세의 마음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과 소망이 이미 깃들어 있었고 그는 길 위에서 많은 행복과 기쁨들을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렸던 가장 커다란 행복 중에 하나, 우리가 지나쳐버리기 쉬운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히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일을 머물게 될 연습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행복과 나란히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걷는 길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마음을 담고 걷는 길 위에서 그 길과 하나가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음이 담긴 길을 함께 걸어가며 행복과 나란히 걷는 행복,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측량할 수 없기에 때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명령 앞에서 당황하고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의 주저함을 좀 숨기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라는 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쓰시고 무엇을 허락하시고 무엇을 허락지 않으셨는지를 배웠습니다. 또한 무엇이 참 기쁨이고 참 행복이며 우리가 걷는 길에 우리의 마음을 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저희가 또한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훈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깊고 참된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